그저 엎드렸던 다윗입니다. 그저 엎드렸던 다윗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진희 목사님이 그 저서였던 그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강추드립니다. 이거 말이 맞나요? 예. 광야를 살다. 예. 그 한국 책 어떻게 사요? 예, 구글 그거 이북으로 보시면 쌉니다. 한 5불 주고 샀어요. 5불인가 6불인가 하여튼 예. 근데 그 광야를 살다 이진희 목사님의 이 광야에 대한 그 글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참 이 목사님 쓰신 이 책들이 참으로 귀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광야를 살다라는 그 책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 글을 읽었는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 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왕 아니면 뭐 목자, 뭐 양, 뭐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소년일 때도 광야에서 양을 쳤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도 사울 왕을 피해서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압살롬 때문에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왕이 된 이후에도 광야로 살았다기보다는 광야로 피했기 때문에 이 다윗 하면요 이 광야가 떠올라야 됩니다. 다윗 이꼬르 왕이 아니라 다윗 이꼬르 광야입니다. 이 다윗과 광야는요 이거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이 시편들의 고백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다윗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닙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 쫓김을 뭐 사울 왕에게든 아니 압살롬에게든 하여튼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시편 18편 2절에 있더라고요. 수많은 고백들 중에서 딱 한 단어를 뽑자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요 요새와 같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년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다윗이 다 쓴 게 아니라 다윗이 73편을 썼습니다. 근데 그 73편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73편 중에서 27편이 어떤 시냐면요 찬양의 시입니다. 찬양. 그리고 기타의 어떤 다른 내용의 그 시인데요. 그러면 27편의 시가 그러니까 73편에서 27편이 찬양의 시, 기타 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46편은 어떤 시냐? 바로 탄식 가운데 쓴 거예요. 46편의 시가요. 정말 광야에서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말 애절한 그 시가 바로 46편이나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거의 대부분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무려 13년입니다. 무려 13년간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46편의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압살롬 때문에요 또다시 광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혹독한 체험을 할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요 이 광야의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탄식하면서 썼던 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가 넘더라고요. 60%가 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이 광야의 삶을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찌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광야를 피했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광야를 피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요 베들레헴 출신의 이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 광야를 잘 알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뭐 늑대나 아니면 뭐 짐승들이 다가오면 물맷돌로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익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은 광야에 이곳에는 뭐가 있고 이곳엔 뭐가 있고 이 광야의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 다 싹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피하면 내가 이쪽에 피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더 디테일하게요,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숨어 사는 것이었어요. 요새요. 다윗이 숨었던 그 요새, 수많은 요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요새가 어떤 요새였냐면요, 엔게디 요새입니다. 엔게디 요새요. 이 엔게디 요새는 다윗이 제일 좋아했던 요새인 것 같아요. 그 엔게디 요새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가파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파른 곳에 올라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나 수색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파른 곳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 요새 속에서 누가 올라와 있는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왔더니 딱 찾아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다시 내려가면 다시 이제 그 엔게디 요새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는 천하의 요새였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요새였어요. 그렇게 다윗은요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요새에 딱 숨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탄식 가운데 썼던 그 광야에서 썼던 그 시들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 저에게 엔게디 요새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없어요. 오히려 엔게디 요새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제가 능력 때문에요, 제 지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엔게디 요새가 아니라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적들을 피해 숨었던 그 요새는요 천하의 요새였지만 사실 그 요새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다윗은 피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구절마다 구원의 요새, 그 구원의 반석, 구원의 피난처, 그를 대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숨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할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광야 꼭 건너가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 비바람과 그 모래바람과 광야에서 오는 그 수많은 고통이요, 인생의 그 광야를요 어느 누구도 다 걷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떻게 하든 그 인생의 광야에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요새를 찾게 돼요. 어느 곳이 안전한가?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각자만의 요새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 요새가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게 학업이 될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목사니까 또 저런 소리 하네.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엔게디 요새가 아닙니다. 누구냐? 구원의 요새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요새는요 엔게디 요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학업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요, 내가 온전한 그 구원의 요새 안에서 제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똑같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제일 먼저 부르짖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서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여 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그 구원의 요새가 되심을 지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향하여 귀를 막으신 것처럼 다윗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1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치사하다, 내가 딴 길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제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러한 표현은요, 그냥 자신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죽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나 자신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에게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나마 응답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2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두 손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두 손을 드는 행위는요, 그 당시에 이 절박한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간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입을 향해서 막 입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절박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입술뿐만 아니라 온 몸을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절박한 자신의 심정을 토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손 드는 이유는요, 뭐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대한 그 의미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임재로 향하는 우리의 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의 손이 딱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지금 이거 들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만큼 간절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도요, 정말 절박한 상황, 처절한 상황에서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포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손을 들고 부르짖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요, 다윗은 특별하게도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들은요, 겉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의미하는 그 샬롬을 남발하지만 그 악인들의 속마음은 악을 품은 위선자로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에 이들에게서 자신이 끌림을 당하지 않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행위와 이들의 삶을 내가 끌림을 당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닮지 않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서요, 악인들의 일, 악인들의 행위, 악인들의 손으로 지은 것, 악인들의 마땅히 받을 것에 따라서 악인들이 행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5절에서 악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3편의 시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특히 이 악인에 대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저도 놀랐어요. 악인과 원수, 악인 82회, 원수가야 82회 똑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악인에 대한 단어, 원수에 대한 그 명시를 82회나 했어요. 대적을 49회, 악한 자가요 32회, 악을 행하는 자가 26회, 포악한 자가 12회, 해하려는 자 12회. 그래서 총 295회가 악인에 대한 그 관련된 그 단어를 다윗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쓴 그 46편이 탄식의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45편의 탄식의 시에서요, 이 악인에 대한 그 표현이요, 거의 한 편당 평균 2번씩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 지금 악인들 때문에 제가 지금 괴롭거든요. 근데 악인들을 보니까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나쁜 짓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무기를 주셔서 제가 저것들 다 그냥 딱 쓸어내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직접 갚아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저 같으면요, 저 칼 들고 갈 것 같아요. 아니, 다윗도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물리칠 정도로 아주 기술이 좋은데, 원수 저것도 그냥 한 번에 가서 그냥 쫓아내면 끝날 부분인데, 뭘 저렇게 답답하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느냐. 저 참 답답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다윗은요, 악인들 지금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들과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요,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기적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이 처한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요,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다윗이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왜 이 6절과 7절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냐? 왜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다윗이요 1절의 상황이 끝났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간구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문제가 지금 해결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6절과 7절의 소리가, 이건 무슨 뭐 정신이 와가닥 와가닥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지금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절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6절과 7절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할 정도로요. 다윗이 처절한 그 절박한 상황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6절 7절에 이 고백이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요, 저 스스로 얼마나 놀랍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요, 자신만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힘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의 그 관계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행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과 공동체로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신세는 지금 광야에서 도망치는 신세지만, 광야에서 지금 악인으로 인해서 지금 진짜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원의 그 요새를 이끌어 주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던 그 그리스도인, 납작 엎드렸던 그 성도, 그런 성도를 건들잖아요. 죄송한 말씀의 표현이지만 그 건든 성도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납작 엎드린 사람한테는요, 건들면 안 돼요.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어떡하든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냥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원수들 이게 뭡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바짝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건드렸던 그 수많은 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처했던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1절에요,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왕이 된다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고백했습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왕을 시켜갖고. 그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저를 왕을 시킨 것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대요? 제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뭐 원망을 조금 했었을지 몰라도 다윗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다윗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저에게, 그 찬양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는 좀 별론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니면 내 고집일까? 견디고 참는 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니면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른다. 그러나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다. 그저 엎드리는 것.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왜냐?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이다. 내가 바짝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을 결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은 건들지 마십시오. 특히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요, 사탄막이요, 건들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왜냐? 엎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다니까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건듭니까? 누가 건드리냐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으로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원수를 갖기보다는 하나님, 그 원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데,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엎드리지 않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죠. 반드시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고, 또한 업고 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도 같아요. 그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참으로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그 구원의 그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새벽이요, 이런 아침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엎드리십시오. 더 엎드려야 됩니다. 저도 원수 갖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런 마음이 그냥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 은혜로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엎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그 인생이 참으로 힘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듯이 저희들 동안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우리를 업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한 그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사탄 마귀의 그 시험 앞에 포기하지 않도록, 큰 신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의 그 틀 속에서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탄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이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